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거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베드로 계속해서 그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그런 각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켜라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도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이름으로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랑 많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인지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또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멸과 조롱을 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사명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베드로가 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저께 그저께도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무엇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우리가 잠시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당장 그 길대로 이렇게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 여러분들의 의지를 거슬려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의지를 꺾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것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왔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지 간에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의지대로만 살았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는 믿을 바가 못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그 의지를 넘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증인의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의 의지대로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의 성격상 기질상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서 저 같은 사람은요, 그 MBTI를 하면 I 성향이거든요. I 성향은 뭐냐면 내성적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지 못해요. 뭐 어떤 외형적인 사람도 사실 말하는 거 쉽지 않죠. 증인의 그런 삶 말하기 쉽지 않고 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 사람 면박 주면 어떡하나 또 말 한마디 내가 이 얘기했을 적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말했을 적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떠한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가슴이 끓어오르고 우리 가슴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러한 배포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왜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냔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도 그 자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심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거의 내놓다시피 한 말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내려줬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내줬잖아. 이 정도 말하게 되면 돌파의 매지 마치 각오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더 들어가지고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왜 순교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에 사람들이 돌파의 매지를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담대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정도면은 거의 정말 돌파의 매지 맞이 각오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담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심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베드로서 해결을 보면서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가? 말씀이 풍성하게 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로 밝혀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비로소 말로 밝혀내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그 사실에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할 때만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 증인으로 살려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려면은 알아야지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그냥 무조건 지금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서 인용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28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지금 인용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이에요. 이 구절. 시편 16편 다윗이 했던 말을 지금 가져와서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또 지금 34절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역시 시편 110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증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그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강력한 증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가는 그 순간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증인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증인의 역할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의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